할렐루야. 오늘 8월 첫째 주 주일 이렇게 우리 가곡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지금은 여름이지 않습니까? 가장 더운 여름인데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겨울에 눈이 내릴 때, 이곳 원주도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이 눈이 내릴 때 산을 한번 올라 보셨습니까? 겨울 산 앞에 딱 들어서게 되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겨울 산 앞에 들어서야만 되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TV 앞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 사람이 집을 떠나서 겨울 산을 마주해야 될 만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렵고 어렵디 한 그 산을 올라야만 되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그런데 산길 입구에 또 마음을 이끌어서 들어서 보니 누군가가 지나간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이 또 보이게 됩니다. 아, 가도 되겠구나. 나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가도 되겠구나.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나왔는데 누군가가 와 있고 또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아,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간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 그 안도감이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고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어쩌면 개척교회처럼 이렇게 보이는 교회잖아요. 초대 교회. 교회가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꼭 붙잡고 깨어지고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교회의 본을 보여준 이정표와 같은, 그리고 롤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원래 이름은 텔마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 이름이 이 텔마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가곡 기업 도시도 원래는 가곡리잖아요. 가곡리. 근데 지금 가곡리라는 표현들보다는 이제 기업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게 됨을 통해서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도시가 된 것처럼 이 텔마이라는 이름이 또 변화가 되어서 데살로니가가 되었는데,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BC 315년쯤에 카산드 왕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는데 그 아내의 이름을 그대로 본을 따서 데살로니가,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 이렇게 이름을 변화시킴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고, 또 이곳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서 온 지역 가운데 이렇게 흩어놓는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두고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아스포라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이곳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많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원래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과 부르심이 있어서 고향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곳 데살로니가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과 감동을 받고 지금 이곳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이 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을 전도한 행적들을 유심하게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각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주변에 있는 지역들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도시에는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회당, 우리는 그것을 시나고구라고 부르는데, 그 회당이 많이 있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는 구약의 말씀만 있어요. 구약은 율법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겨울산에 왜 갑니까? TV 앞에 앉아서 시원한 수박을 먹고 냉커피를 마시는 것이 훨씬 좋은데, TV 앞에 앉아서 냉커피를 마실 수가 없고 수박을 먹을 수 없는 우리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하더라도 내 내면이 만족되지 아니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게 되어서 사람들은 시나고구, 회당을 찾게 되었는데,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마음에 해갈은 얻게 되었지만도, 진정한 해갈은 이 마음의 깊은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피 묻은 복음을 쏟아 뿌려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영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만으로는 완전한 복음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데, 회당에 있는 지금까지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애절한 땅 가운데 어쩌면 수화성 여인이 나타나 있는 그 우물가처럼 보이는 그 회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타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아시고 저 옛날 애굽의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 주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영감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함 가운데 이곳 데살로니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시나고구 회당에 들어가서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허덕이고 영혼들 가운데 구약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지금까지 막혔던 채정들이 뚫리고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세련된 것,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한들 우리 영혼의 갈증을 결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놀라운 충격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저주의 대상으로 여기는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는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데 낮아지란 말이야. 이거 잘못 온 것 아닌가.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고 나는 리더십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마음과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으라는 말인가? 죽고 나서 산다고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 이후에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소망 가운데 부활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셨다. 성천하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걸 보면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충격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긴장감을 복음은 만들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러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도시가 떠들썩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참된 복음이 전거될 때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죽었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이다. 하나님의 바람이다.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알아야 될 유대인들, 가장 잘 옹호해야 하고 더 빨리 알아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한 번도 받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과 양초가 태양째 녹듯 녹아내리듯 하나님께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오늘 굉장히 귀부인들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도 이 말씀과 병행되는 배경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 그 내용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양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시기심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야손의 집이 개척교회였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복음 하나 들고 선교사처럼, 순회 선교사처럼 동네에서 전했는데 사람이 눈에 총명함 있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마음에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너희 집에서 개척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지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일어나죠. 이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파가 되자 시기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문제를 법적으로 고발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가곡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기심을 다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 같은데, 다들 이렇게 특별하시고 또 고귀하시고 아름다우신 것 같아서, 사실 미모가 출중하고 또 외모가 특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습니까? 시기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해보신 분 눈 한번 깜빡해 보십시오. 예, 보니까 다 해보신 것 같은데, 예.
우리 권사님은 자주 깜빡하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시기심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은 왜 생기게 될까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 나에게 있을 때, 여러 가지 심리학적 설명과 또 성경적 설명을 가미해서 설명하면,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없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박탈감과 결핍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나도 배워야겠다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저 사람한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결핍과 박탈감과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행을 느끼고 물질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생각의 구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시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면 가인이 시기하여 누구를 죽입니까?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입니다. 이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아벨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예배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고 하나님의 불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마음의 뜨거움이 있고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을 얻고 눈이 선하고 아름다워지는데, 가인은 많은 곡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만함이 있고 시기심이 불타는 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귀하다라고 말해주는 게, 저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돌을 들고 죽여버렸던 것이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다윗과 누굽니까? 사울의 예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얼마입니까? 천천이다. 숫자로 비교가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지존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박탈당하는 느낌,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를 시기하고 시기심의 충동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의 사위였지만도 창을 들고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마음의 시기심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시기심이 생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 백화점에 가는 것보다, 보석을 걸치고 있는 것보다, 좋은 화장을 하고 좋은 최고의 옷을 입었지만도 시장에서 파는 그런 티셔츠 하나를 입고도 얼굴에 빛이 나는 한 여인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최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세상의 최고 어떤 가치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그 빛 때문에 영적인 시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타 지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뒷담화하거나 비난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갈등의 구조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십니까? 맞대응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어지고 내 영혼이 사슬처럼 얽히게 되고 이거 잘못 걸려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영혼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을 때 이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고 풀리고 열리는 하나님 역사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손이 닿지 않는 내면의 구조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엮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 사람들이 상술이 좋듯이 유대인들은 최고의 상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에 능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축적한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이 유대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걸 두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용역이라 그러죠.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요즘 언어로 한다고 하면 프레임을 이렇게 딱 덮어내는 거죠. 프레임을 건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시기심 때문에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최고 큰 반역죄는 프레임인데요. 가이사 황제 이외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복음을 듣고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일으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가이사 황제에게 대적하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걸리게 되고 법정에 가서 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3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는 짧은 기간 복음을 야손의 집에서 전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개척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여러분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통찰과 안목을 줍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항상 승승장구와 같은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개념이 인간적으로 항상 장사가 잘 되고 부유하고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가고 충성했는데 주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일이 있지만도 성경은 이걸 두고 실패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형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성령의 부르심을 인하여서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또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의지로만 만약에 일들을 한다고 하면 실패를 경험하고 또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을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는 계획이 있어 이 실패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격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꿋꿋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3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지나고 또 고린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느덧 교회를 많이 세우고 개척을 해놓고 나니까 뒷자치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생각나는 사람 또 생각나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교회가 계속 마음 가운데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유학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면 늘 자식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으로 나온 이 교회 생각이 사도 바울이 나는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지만 유독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유독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던 지역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토록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차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참 잘 견디고 비록 지도자는 떠나갔지만도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깨어지고 없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아남아 있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환난을 잘 견디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는 좋은 소문이 주변의 지역 가운데 바닥에 좋은 소문이 퍼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역자가 다른 곳으로 옮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세워져 간다는 좋은 소문,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가 다시 우리도 힘을 내야 되겠다, 우리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소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환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환난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까? 물론 그런데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정말로 지켜낼 수 있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참된 리더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상황과 장벽을 보고서 나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라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수고인데요.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의 주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여러분의 눈빛과 태도와의 행위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정말로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우리 친구들 마르틴 루터 들어봤어요? 마르틴 루터라고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종교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해서 개혁을 하게끔 하셨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오르는 불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런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이 나죠. 또 빛이 나죠. 상상해 보세요.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가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이 분리가 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기업도시에서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쉽지가 않은 겁니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대면하고 있는지, 정부가 주는 상황, 두려움이 주는 상황에 의해서 진짜 기독교, 종교가 아닌 선대의 크리스찬이면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복음을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성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로마 시대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그리고 십자가 형탈 앞에서 기름을 붓고 몸이 타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서도 차라리 죽여라 라고 하면서 몸을 걸고 내던졌던 그 신앙의 절개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유이든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게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빛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남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떳떳하게 동네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명 바쳐서 그 남편에게 밥 차려주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힘이 없지만은도, 속상하지만은도 못된 짓을 계속하면 늙기만 늙어봐라, 내가 밥 차려주나 봐라,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회를 개척한 지, 그리고 바울이 또 떠나가게 되었지만,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마음에 담아서 견고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두 가지들을 하면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수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계속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데 수고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자원하는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오실 분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을 하고 또 방역을 하고 청소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내 화장도 지워지고 또 땀이 나고 옷이 젖지만도 허리를 굽혀서 수고하는 일들,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교회의 버팀이 생겨났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해봅시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송나라 철학자인 장자라고 아시죠? 노자, 장자, 공자하는 그 장자가 지었던 그의 대표적인 책이 장자라는 책, 자기 이름을 따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 안에 소요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북쪽 나라에 곤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곤이라는 커다란 물고기가 갑자기 큰 새로 변하게 됩니다. 그 새의 이름을 붕이라고 합니다. 큰 물고기가 새로 변했으니 그 크기도 굉장히 크겠지요. 장자에서는 이 붕새의 크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붕새가 힘차게 날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을 드리운 구름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자에 나오는 붕새는 실제로는 우리 현실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요. 날개를 펴면 2.5m에서 3m 정도 되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큰 날개를 가진 대붕이 날기 위해서는
큰 바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큰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에 인내. 환란이 있죠. 바람이 불죠. 멈추고 싶은데 인내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큰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붕새를 보면서, 큰 날개를 가진 새를 보면서 큰 날개를 가지지 아니하는 상대적인 작은 날개를 가진 새들이 시기합니다. 메추라기와 매미와 같은 작은 새들이 붕새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언제든지 저 너름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너는 그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도 올라가지 못하니 너는 어찌 그 9마일이나 되는 남쪽으로 날아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참아내야 되죠. 기다림이란 이렇게 참으로 고독한 것입니다. 작은 날개가 아닌 폭풍 속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에 걸맞는 큰 날개를 가진 새는 평상시에 작은 날개를 가진 메추라기나 매미의 조롱과 비난을 듣기가 일쑤입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큰 비전, 큰 날개를 가진 붕새는 작은 새들의 놀림에 쉽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화를 내고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영적인 원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붕새가 기다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환란의 큰 바람입니다. 환란의 큰 바람이 일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붕새에게 달아주었던 큰 날개가 펼쳐질 수 있는 기회들. 평상시 때 큰 소리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수많은 소리들은 큰 바람이 불면 숨고 없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거친 폭우와 큰 바람을 피해 숨을 때 대부분 당당하게 절벽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태양을 향해서 지금껏 가만히 겸손하게 움츠리고 있던 날개를 쫙 펴서 하늘을 향해서 펄럭입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믿음으로 뛰어내립니다. 대붕에게 절벽을 뛰어내리는 것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최고의 자유 그리고 기쁨, 지금까지 그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비상하는 시간입니다. 큰 바람이 불 때 느티나무를 자유롭게 오르면서 붕새를 놀리던 메추라기 안 보입니다. 작은 새들은 몸을 숨기고 움츠리고 있고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때를 기다리며 내가 지금까지 소망의 인내로 참아왔던 그런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날개를 펴면서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m가 넘는 이 거대한 날개로 대붕은 대양을 건너 새로운 정착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대양을 항해하는 선원들은 이 새들을 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장자의 소요유에 나오는 이 대붕 이야기는 오늘날 조롱을 받고 또 비난을 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환난을 대처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날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환난이 있고 또 교인들에게는 많은 연단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는데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가 위치한 시대를 열불과 적그리스도의 시대 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에게는 환난과 연단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이 연단의 시기를 잘 지나가야 하는데 성도는 자신을 이때 정결하게 하고 믿음의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옷, 에봇 이걸 단순한 에봇이라고 만드는 것이죠.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이 열불과 같은 시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환란이 많은 시대, 모두가 그렇다라고 비난하는 시대 속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진정한 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경감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란을 받았는데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게 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데 우리 6절과 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가곡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내가 깨어지느냐 내가 살아남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정서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잘 준비하고 정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역사로 또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장벽과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